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좀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겠지만은 모든 성도님들이 상처를 안고 고통과 아픔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무엇 때문에 나는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가? 왜 하필이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아픔을 내게 주시는가? 왜 나만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 것인가? 이 고통은 언제쯤이면 끝이 나겠는가?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시작이 되면은 엎친 데 겹친적으로 자꾸만 꼬리를 물고 또 더 나쁜 좋지 못한 일들이 찾아오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 끝이 나고 나면은 그 결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행복해질 것인가? 불행해질 것인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은 이 고난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고통에 약속된 보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어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여 주었던 아무런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고난들이 겹겹이 찾아온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그리고 그에게는 종들도 많았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다고 성경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자식을 잃은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7 아들이 있고 3 딸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화목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10남배가 몰살을 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식 하나를 잃어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비극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욥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고 성경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오직 한 사람 사랑하는 아내가 같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참아보자고 위로하여 주었다면 얼마나 고맙고 좋았겠습니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남기고 욥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데 욥이 당한 고난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고통이 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욥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것을 기와장으로 끌고 잿더미에 뒹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시무시한 종기가 났습니다.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와장으로 벅벅 끌고도 그래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잿더미 위를 뒹굴고 있는 욥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욥기서 1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내가 자식을 잃고 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알아주시면은 내가 그래도 한번 참아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저주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욥에게 느껴졌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욥처럼 이런 무시무시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내 마음이 오늘 욥의 마음과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욥이 어떻게 이런 총체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었는가? 욥은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이런 엄청난 역경 가운데서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욥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스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간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셨습니다.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서문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 병원에 입원하여 계신 성도님을 신방하게 되면은 위로하러 갔다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약속을 드릴 때에 시박을 갖다가 돌아오면서 고난이란 참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쉽게 열리게 됩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까? 이상하게도 만사가 형통하고 자신감이 넘쳐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나쁜 습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참 귀한 말씀이죠. 보통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다가도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으로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욥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욥은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는 불순물이 잔뜩 찢겨 있습니다. 불순물이 잔뜩 함유되어 있는 금덩어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펄펄 끓이고 나면 그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만 남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섞여 있을 때에 불같은 역경을 통해서 세상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경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형편을, 내가 가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귀하게 만들고 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내할 줄 압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해 줄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범사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나온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흑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가 출세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23살 되던 해에 첫 독창회를 가졌는데 독창회에 왔던 비평가들이 이 여인이 흑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얼마나 혹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와 함께 협연을 했을 때에 토스카니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마리안 앤더슨은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독창회를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앵콜을 외쳤습니다. 어느 날 연주에서 그는 앵콜곡으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앵콜곡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을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욥은 불같은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 받기 이전과 비교하여 본다면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42장 마지막은 욥이 어떠한 축복을 이 세상에서 받았는가를 소개함으로 욥기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양이 1만 4천이요, 약대가 6천이요, 소가 1천이요, 암나귀가 1천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저는 잘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욥은 그 당시에 동서양을 통틀어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산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갑절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4대 손을 살아생전에 4대의 후손을 본 만큼 장수를 했습니다. 140세에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 회복의 기적은 욥에게서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욥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회복의 기적의 축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욥이 아닙니다. 우리는 욥처럼 소문난 부자도 아니고 욥처럼 깡그리 망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욥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욥과 우리에게 동일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욥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절망 가운데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 크신 팔로 안아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땅바닥에 앉아서 탄식하고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 주심 확실하도다. 야고보서 1장의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평하지 마시고 잘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CCC 총재이신 김준건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준건 목사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간증한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동생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 죽어가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동생이 벌목하는 현장에서 쓰러지는 나무에 치여서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사변 때 가족은 공산당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23번이나 그들에게 끌려가서 구타를 당하고 인민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구사일생이 아니라 백사일생으로 살아난 목숨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고등학교 교감으로서 일하시던 때에 동생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위암으로 죽었습니다. 이어서 동생 내외가 함께 세상을 떠났으니 그의 아픈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 회환과 슬픔뿐이고 미래를 내다보면 불확실하고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까지 내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목사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오늘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무시무시한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욥과 같이 김준권 목사님과 같이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12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2아사리온에 참새가 4마리가 아니고 5마리가 팔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한 마리는 덤으로 딸려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은 2개 1,000원이고 또 5개는 2,000원, 이러면 한 개는 갱핀으로 끼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마리 끼워서 팔려가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 형편을 알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이라고 할지라도 욥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2017년도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욥을 생각하면서 잘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상처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